할렐루야. 음.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음.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시간, 우리 찬양했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은 우리가 또 생명이 자라나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식으로. 그래,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래 땅에 것도 먹긴 먹어야 돼. 사실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너희가 계속 살 수 있다. 영생 생명이 이룬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오늘 말씀은 전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말씀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20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자, 그때 그 시에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 너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늘 싸운다고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먹어야 돼. 그것을 표현을 뭐라 그러면 생명이 사망을 삼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쪽으로 가면 근심, 걱정,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말씀은 결론 그거예요. 정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바로 아버지 성령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신다고요.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자신에게 또 대답한다고요. 사실은 너한테 물어본 거야. 응?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무슨 선지자 정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요, 그 세상 사람이 날 누구나 그러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사도들의 대표가 뭐예요? 베드로니까 너희는 날 누구나 하나.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했을 거라고요. 뭐라고? 아유,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또 왕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무리가 이제 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왕해도 됩니다. 이 노마를 박살내켜서 왕이 되셔서 그리고 나도 한 자리 좀 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꼭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 왜?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해, 아직도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입을 사용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바요나 시므나 네가 진짜 복이 뭐냐는 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지금 신앙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 성령께서
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너도 사실은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나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내가 누구는가 진짜 네가 이제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갈 거야.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말씀 전체적인 것은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면은 어째 너 육신으로 어떻게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어느 위치 어느 자리 가든지 네 속에 있는 아버지 성령이 네 마음 생각 입술 육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술을 통해 말씀하실까? 이게 우리 포인트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게끔 하시게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자꾸 인정을 해야 돼. 이것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경건의 훈련을 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하나님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이제 죄를 깨닫는 길로 인도해서 죄를 깨닫는. 죄를 깨달아서 죄를 깨닫는 건 뭐예요? 이제 네가 십자가 그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가 자백하고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그러나 네 안에 아직도 너희 조상에 내려오는 유전한 망령땡실 쓴뿌리가 아직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쓴뿌리 하나 때문에 그 쓴뿌리를 통해서 죄를 짓는다. 그럼 주님의 보혈로 자백한 죄는 용서를 받는데 여전히 이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걸림돌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의 성품, 속성, 인격, 조상으로 내려왔던 이 망령된 행실들이 각자에게 자식이 다섯인데 각 다섯이지만 다 다르게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한 가족이 자식이 다섯인데 다 똑같이 그래 나쁜 짓을 하겠냐고요. 유난히 그 조상이 유래한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사는 그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자는 어떻게 또 말도 잘 듣고 어떻게 이게 순한지 그렇다고 그가 죄인이 아닌가요? 죄덩어리인데 유난히 많이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간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죄를 짓고 자백해서 회개해서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이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조상의 유전에 물려받았던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것은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이사야 4장 4절 그렇죠. 이 죄를 심판을 해. 심판하는 영과 심판을 해서 소멸하는 영이 이것을 태워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아를 파쇄한다든가 내가 십자가를 진다든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요 이 속에 가장 우리의 일을 괴롭히는 그 쓴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캐내야 돼. 내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고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보혈로 자백은 하지만은 그 자백은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쓴뿌리는 뽑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진실로 애통하게 통곡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통해 자백하는 사람은 그런 거 가끔 그런 간증이 하잖아요. 그럴 때 보혈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빠져나가는 그런 걸 체험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보혈과 성령으로만
죄를 용서를 받고 이 쓴뿌리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를 깨달아서 피 쪽으로 인도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쪽으로 인도하고 그 성령님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쪽으로 자꾸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오신.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올라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는데 왜 믿는다고 지금 믿음 생활이 몇십 년들 다 됐는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는커녕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는커녕 왜 여리고로 자꾸 내려오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서 또 이제 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마리아인은 선하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은 바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말씀은 그래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사전에 이 말씀을 들어봤다고요. 그럼 들었던 말씀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와 세 번 들을 자꾸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자꾸 여리고로 내려가냐 이거예요. 오늘 주제는 어쨌든 선한 사마리아인,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고요 그냥 끝나면 무용지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위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보니까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성령이 충만한 곳이 있어야 될 내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디서? 왜 네가 여리고에 가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왜 여리고에서 나오냐고. 어디서 나와야 돼? 넌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돼. 오늘 말씀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서 성경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사람도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쁜 사람도 나에게 하신 말씀. 나쁜 사람의 첫째 나에게 하셨다는 걸 그걸 깨닫고 나쁜 사람의 좋은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좋은 사람 고르면요 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등장인물이 나온다. 등장인물이 나와.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살짝 빼놓고 예수님은. 자, 여기 보면 누구 나오냐면요. 율법사. 이 율법사라는 거는 율법에 아주
박식하고 율법사니까 율법을 다루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율법사다. 율법사. 율법사는 지금만 하면 뭐예요? 진짜 박사가 한 5개는 신학 박사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똑소리 나는 거, 똑소리 나. 그런데 똑소리 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엄청 높죠. 우리 제사장이 있고, 또 하나는 레위. 얼마나 이게 높은 사람들이 제사장 같다고 가장 높다고요. 레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신학 박사가 등장하고, 제사장과 레위는 뭐예요? 사역자. 사역자라는 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뽑은, 너희는 진짜 어디 가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는 데만 집중해라. 그럼 너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테니까. 엄청난 중요한 이 사역자라고, 사역자.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예요? 살렘이 뭐예요? 이게 성전 아니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는 그 뜻은 엄청나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이건 내려가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왜 내려가? 올라가야지. 믿음이 자라야지. 왜 믿음을 자꾸 재수를 하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 어디? 여리고가 뭐예요? 여리고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라 말.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율법사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오고, 또한 강도를 만난 또 한 인물이, 요게 누구냐고, 요게 누구예요? 요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여기. 자, 그럼 다시 돌아가, 이제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첫째, 이 신학 박사가 안다 이거예요. 아주 잘한다 이거, 자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왜? 예수님은 신학 박사도 아니야. 저 나사렛에서 총구석에서 오셔가지고 이상해. 근데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는 게 똑바로 하는 게 아니야. 응? 우리처럼 아주 무식했는데 어떻게 말하는 거 보면 뭐가 말하는 대로 저거 아니야. 자격도 없어. 신학 박사도 없어.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정확하게 들어가서 박사까지 딱 받았는데 너는 뭐냐 이거야. 그런데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워낙 잘하니까. 그리고 이 율법사가 또한 이 누가복음 이 18장 18절에 보면 이게 부자 간원이 또 그 비슷해요. 같은 같은 끼리끼리야.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영생,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 시험한다고요. 응? 그래? 예수님, 야, 율법에 대해서 너는 모르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딱 갖다 놓지요. 뭐라고? 야, 그래, 그래, 율법에 대해서 네가 모르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아는 척이고요. 그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맞네. 잘하네, 너. 진짜 맞아. 그래. 거기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 넌 참 잘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비유를 들어줄게. 잘 봐라. 그러니까
그 계명을 말씀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렇게 행해라고 딱 해놓으시고 이제 비유를 드는 것을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가 강도를 만난 그 사건을 예수님이 순간 비유로 말씀한다고요. 율법사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면요. 그냥 그 장소를 가지고 깨달아. 조금 아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안 맞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56km, 약 56km 가는데 그 길은 아주 좁은 길에 좁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강도들이 주로 이렇게 있대요. 내려가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도 그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려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예수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신학 박사가 율법사, 그런 자들은 이런 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56km가 되는데 이 율법사들이나 이 제사장이라고 한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뭐 이렇게 절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또 집에 가야 되니까 집이 저 여리고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 또 강도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설명한다. 그거하고는 뭔 상관이 있냐고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율법 신학 박사들은 그런 걸 얘기한다고. 영적인 걸 얘기는 안 해요. 다 성경은 하늘에 내려온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 그래 역사적으로 그렇구나 그래 인정하고 이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여리고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강도가 영적으로 뭐예요? 마귀 사단 귀신이죠. 그럼 마귀 사단 악한 영들도 가만히 있다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옆에는 가지만은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거지요. 아니 동물의 왕은 아무리 사자가 커더라도 코끼리가 저보다 10배 정도 큰데 그냥 확 잡아먹겠어? 그거 안 잡아먹어요. 아주 새끼는 약한 거, 병들어서 쓰러지는 거나 그런 걸 잡아먹지. 마귀들도 그냥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예루살렘에서 벌써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결론 오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 여리고에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충만 말씀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둘이 싸우는데 결론 늘 이기다가 이제 점점 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여리고 이 세상 것들이 자꾸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믿음이 무너진 건 순간 한 번만에 안 무너져요. 왜 내가 밥을 먹었는데 지금 배가 이래버리는데 갑자기 배가 고플 수는 없잖아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야. 올라가는 것도 확 올라가냐. 확 올라가면 무조건 무너지는 거고.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내려가는 것도요. 원래 내려가는 조금 빨리 내려가겠죠. 올라가는 것보다. 틈이 나면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40년 생활 때 그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내려가는 거 잘 내려가는가. 한 번 변질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긴 그래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정말 성장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서 내려오기는 얼마나 쉬운지. 그렇다고 한 번만에 내려오진 않아. 왜? 이 사람들이 말은 한다고요. 말씀을 갖고 있어. 말은 똑똑똑 하는데 실제 영적으로 보면은 죽어가기 싫어. 죽어가기. 회개를 하냐? 하나님의 영을 더 충만하게 사모하냐? 이런 것들이 기도를 예를 들어 10시간 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9시간, 8시간, 7시간까지는 표시가 잘 안 난다고요. 벌써 5시간까지 반 정도만 딱 줄어들면 벌써 알아. 계속적으로 줄어든다고.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해. 왜? 하긴 하잖아. 그런데 계속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것도 자꾸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면 결론 누가 와? 강도가 온다고. 마귀 사단 악한 영이 들어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오는
강도야, 도둑이야. 도둑이 뭐 하려고 왔어요?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지. 자, 그래서 보세요. 내려가고 옷을 벗겼다는 게 뭐예요? 강도가 옷을 벗겼다는 건 믿음의 옷을 뺏긴 거야. 기도의 옷을 뺏기고 회개의 옷을 뺏기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던 그 옷을, 그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걸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해. 그리스도 옷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볼과 성령과 회개와 늘 충만했던 그 옷, 그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점점 내려가는 신앙이 돼서 결론 옷을 홀딱 벗겼다는 거예요. 벗겼다는 건 뭐예요? 아주 믿음이 이제 바닥 다 끝났다. 사망이, 마귀와 사단이 이제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해? 끝난 거지. 그러니까요, 거의 죽어가려고 그래요. 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기 때문에 마귀의 강도에게 졌기 때문에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바로 강도 만난 성도였었어. 목사였었어. 사망으로 항해하는 사망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제사장이 내려간다고요. 이 마찬가지 제사장이나 레위나 똑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왜 내려가냐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만은 너나 나나 쌤쌤인데 못 살려줘. 그러면 강도 만난 평신도라 그래. 너는 목회자야? 목회자나 사역자나 평신도나 다 지금 마귀가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살려주냐고. 살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봐도 안 돼. 너나 나 똑같은데 내가 살려주는 게 사랑인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받고 말씀이 충만을 받고 그렇게 그가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리고를 내려가는 자 제사장도 그냥 지내갔고 레위도 지내갔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냐? 역시 그도 내려갔어. 믿음이 떠나갔어.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던 믿음들. 엉뚱한. 그런데 성경은 생명을 얻는 게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가장 본질인데 그걸 자꾸 벗어나면요. 예루살렘에 있어도 이 사람은 지금 여리고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첫째 아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거기 둘째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몸만 여기 있지요. 모든 마음과 영혼이 여리고에 내려갔던 사람이야.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여리고에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자가 둘째 아들. 그래서 돌아가는 걸 이걸 말씀한다고.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나 목사나 장로나 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성령의 충만이 있느냐? 정말 능력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은 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만난 걸 모른다니까. 왜?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난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강도를 만났어? 진짜 영적으로 보면 밥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항상 그러니까 그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리에게 말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다 이 말씀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럼 나도 점검을 해봐야지요. 내가 지금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목회를 해도 뭐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고요. 왜 선한이라고 그럴까요? 선한.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가면은 부자 관원이 또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래 영생을 어떻게 하니까 나는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선한 선생이요. 이 율법사도 그래. 선생이에요, 선생. 예수님 보고 선생이라고 해요. 선한 선생이요. 야, 까불지만 내가 네 마음을 날 보고 선하다 그러지 마.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래서 이 선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마리아인이다. 원래 사마리아인이 이방인. 선한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은혜가 함께. 누가복음 1장 28절 주가 함께. 이 사람을 선한이라고 그래. 선한.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왜? 선한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기서 게임은 끝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첫째 뭐예요? 강도를 맞는 자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에게 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응? 누가 가겠냐고, 사실은. 자, 강도를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는 접근을 해버린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에 충만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가죠. 아주 무당집에 그냥 아무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영들이 센데.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옷을 홀랑 벗기고 거반 죽게 됐는데 사망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첫째는 기름이라 그러잖아. 기름이 뭐예요? 기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됐어요. 성령. 여기서 모든 믿음을 다 팔아먹었던 강도를 만난 자에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첫째,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첫째. 둘째는 뭐야? 여기 포도주라 그러죠. 포도주. 그러니까 율법사랑 신학박사는 요걸 그냥 기름하고 포도주만 생각해요. 포도주만. 여러분, 포도주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는 뭐예요? 생명이라면 생명.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요한복음 2장에도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지식으로 하니까 십자가도 못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 먼저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실은.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성경을 보고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내가 지식으로 깨닫는 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거. 내가 진짜 죄덩어리구나. 이거 다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거지. 지식으로 깨닫는 건 끝나는 거예요. 만나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 만날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만나야지만은 깨달음이 온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영을 우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덩어리를 깨달아야 돼. 깨닫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러 오셨구나. 요게 딱 맞았지만 그때 예수님과 나하고 연합. 그때 시작이요. 그래서 죽으러 가자.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거듭나는 이 부분이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다. 내가 정말 체험을 했냐 이거야. 체험하지 않고는 거듭이 안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럼 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는 자에게 살려줘야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야 돼. 요한복음 5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 24절, 25절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려면
첫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결론을 포도주는 생명 다른 방법 없어. 십자가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전체적으로 복음으로 보면 다 풀어져야 되겠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 그랬고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 물 이변의 포도주가 돼야 돼. 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거.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라 그래요. 여행 중. 자,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여행 중에 여행. 여행이라는 건 뭐예요? 전도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거 알지요. 엄청나게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있고 능력까지 있으니까 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전도하는 사람. 응? 그러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이 사람을 만날 때 엄청 기뻤어. 할렐루야. 너 참 복이 있다.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버려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의 상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이 포도주를 바로 상처에 부어줘야 돼. 다른 방법 없어. 십자가 외에는 절대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왜 예수라고 안 그래? 예수는 바로 육신 화목제물이 들고 나야지만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틀림없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생명, 십자가와 부활을,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전하고 또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를 어떻게, 뭐를? 짐승을 태웠다, 짐승을. 짐승이 뭐예요, 짐승? 이게 낙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귀를 타고 어디 주막이 보내냐, 주막이 뭐예요, 주막이 뭐예요? 우리 지금 여관들 되고 거기서는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주막을 데리고 간다고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가야 돼, 영적으로. 주막이 어요? 그럼 뭐 교회도 돼서 지금 결론적으로 어딘 줄 아세요? 이 밑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주막이 뭐예요? 여기 술도 팔아, 밥도 팔아.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곳이야, 여기 주막이. 짐승을 태워서 왜? 이제는 타야지. 왜 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듭이 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게 바로 여기 나귀가 누구예요? 짐승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전에는 성령을 못 탔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지식으로 있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이제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난다는 거예요. 주막이라는 건 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 여러 의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주막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있다. 또 밥이 있다. 여러 가지 못잖아. 또 잠자는 것도 쉴 곳도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술은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오직 성령. 그래, 성령 술이야, 이게. 성령 충만 받는 거라고요. 밥은 뭐예요? 누가복음 4장 4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 이제 완전 막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서 사실은 다시 올라가요. 만약에 이 여관에 있는데 내가 내일 와서 부비가 모자리면은 내가 더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보는 믿음이 아직도 조금 덜 차면 내가 더 주겠다는 거, 더 주겠다. 응?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엄청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줄 수 있다는 거. 그럼 나귀를 타고 성령을 타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주인을 앞에 나는 타고 간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나를 인도함을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너는 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이 예루살렘에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거, 살아.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누가 강도를 만난 내 이웃이냐? 응? 또 율법사가 얘기했잖아. 그 율법 계명을 말씀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거를 깨달아야 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내 몸이 뭐니 내 몸? 여기 몸이라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라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거 전체적인 것도 여기 지금 답이 나온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돼서 강도를 만난 자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예요. 수도 세알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회로 가는 거예요. 양회로. 지금 시대는 물론 믿지 아니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끔 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도 강도를 만난 것처럼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 강도를 만난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는 거, 찾아라.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믿지만은 집을 나간 자들. 이거는 목사, 장로 무슨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최고냐? 선한 사마리아 이방인. 아무 직분도 없어. 율법사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네들을 볼 때는 무식해. 무식하지만 이 사람이 살리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면 내가 강도에서 풀어줘야 돼.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도 내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살리는 영이 내게 있어야 돼서 살리는 영이. 어디 가서 노마서 8장 9절부터 쭉 나온다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에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그리스도 영에서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영이, 조건은 뭐예요? 그 영이 예수님을 육이에요. 죽으셨는데 살렸다. 살리신 분이 계세요. 분의 영. 그 영이 뭐예요? 살리는 영이지.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조건이에요.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이면 너희 죽을 몸도 살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리는 영. 내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강도를 만난 자가 이 시대에 많은 줄 아세요? 수도 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냐고요. 이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역자는 뭐 하는 거예요? 사역자. 말이 사역자요? 사역자가 뭐요? 이 사기꾼 사자가 아니고, 이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가 사역자라는 거지요.
누가 사역돼? 그래서 이 율법사나 제사나 이네들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살리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 살리되는 거야.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우리 나귀를 타야 돼. 나귀를 타야 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거예요. 나귀가 바로 성령의 임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25절은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어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3절. 오직 봉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라. 이때 때만 돼도 믿는 자를 막 잡아 죽이고 이럴 때요. 그럼 너희가 잡혀갔을 때 걱정 염려하지 마. 왜? 너희 아버지 영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마가복음 13장 11절. 이건 그때. 누가복음 12장 12절. 그때 그 시. 여기는 뭐야? 너희 말하느냐 너희 속에 있는 아버지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이네들을 건져줘야 돼. 이네들을 살려줘야 돼. 살려주려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의 기름, 이 기름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 십자가, 무리변의 포도주 되는 이 역사가 나부터 체험하고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은 뭐라 그래? 계명은 뭐라?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뜻은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 됐으면 내 이웃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이것이 내 이웃을 너무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먹을 거 갖다 주고 입을 거 갖다 준다고 이건 근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게끔 하려면 뭐라 그래? 이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 할렐루야. 무리변의 포도주를 갖다 줘야 돼.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가야 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그에게 전해서 그가 받아들이면 내 이웃을 너무 사랑한다. 왜? 살렸기 때문에. 그래, 이거 똑같은 거 똑같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살리는 걸 살려야 돼. 살리는 것을 뭐라 그래? 살리는 것을,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 우리 사랑을 알아야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 사랑의 정의가 나온다고.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자, 4장 8절에는 뭐라?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사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이 뭔 줄 아냐? 내가 화목제물로 와서 너희를 살려줬잖아.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은 남을 살려주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를 만난 자를 기름과 포도를 통해 그를 살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도 내 이웃을 이렇게 나처럼 사랑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사랑.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고, 아무리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걸 만족해 해준다 그러면 사랑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사랑에다 똑바로 알아야지 선한 사마리. 그래서 진짜 선교사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돼, 선교사는. 특별히 선교사들은. 그리고 목사라고 동일하지요. 그럼 목회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회하는 이유는 성도를 많이 모아다 재정이 넘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건 목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서부터 10가지가 다 뭐예요? 생명, 영생 주는 그 가장 근본 본질이 잊어버리면 다 열육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다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고요, 재정이 넘친다 그래도 이 본질이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작고 성도가 없어도 본질 근본 이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무엇인가 역사를 해. 나도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약 한 달, 약 2달 동안 작정기도, 이게 지금 내 작정기도, 지금 작정기도 이게.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시 충전을 해서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이렇게 충전을 해서 내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다시 마지막 목회를, 지금도 목회를 하지만은 지금하고 틀리는 목회. 왜? 근본 본질이 바뀌어진 목회와 바뀌어지지 않는 목회는 하늘과 땅 차이. 사람이 보기에 눈으로는 뭐가 어떻게 잘 됐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안 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돼.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돼.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살릴 수 있는 영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어디요? 처음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 강도 안 만난 사람보다 다 강도 만나니까. 만났다가 본인도 회복을 했어. 누굴? 또 선한 사마리아 앞에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어.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그래서 이제는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은, 지금 뭐 그렇다고 목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게 마음이라는 것, 생각이나 본질도 옛날에 있었지만 그거보다 확 다 바꿔서 한 영혼, 여리고를 내려가는 강도로만 한 영혼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 바꿔져야 돼. 내가 생각하던 것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것은 뭐 틀을 바꿔야 되고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고, 이걸 바꾸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를 해방하는 것은 타인이 해방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해방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요즘 계속 지금 5번 정도 내려왔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 조상으로 내려왔던 그 유전적인 이 망령된 행실이 누구든지 있어. 누구든지 있는데 그걸 빨리 나에게는 뭐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은 요걸 통해서 죄를 짓는다고. 죄를 지면 깨달아 하나님 잘못했으면 그래 용서를 받는데 용서를 받는 여전히 이거는 있다는 거. 요게 괴롭히는 거야. 시작은
요 놈을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그럼 요거 때는 맨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또 요 놈이 또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맨날 이 판에다가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충성된 사자가 돼보지도 못하고, 요래다가 끝나봐. 그게 어디 가나. 그러니까 각자의 조상을 내려왔던 그 유전은 망령된 게 뭔가 깨달아요. 요걸 뽑아내지 않고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 성장. 강도가 요걸 노린다고, 강도가. 나의 가장 유전의 망령된 시들 누가 제일 알아? 강도, 마귀 사단들이 안다고요. 요거만 건드리면 돼. 그러니까 사단들이 강도가 그걸 잡는 방법은 마귀들이 하는 내 속에 있는 가장 유전적인 거 강한 것 요거만 건드리면 끝나. 답답한만 건드려주면 얼마나 이게 작동을 잘하는지. 마귀들이 춤을 춰. 아이고 잘한다. 그래서 요거를 뽑아내는 방법이 바로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는 해야지요. 회개를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좋게요. 그냥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통회라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피를 의지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것. 이거는 진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해야 돼, 애통해. 왜 애통하냐, 왜 애통하냐고. 여리고에 있는 걸 달라고 네 애통하냐?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걸 달라고 애통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뽑아내게 되면 진짜 애통해야 돼. 이거는 먼저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닫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고, 회개를 여태까지 애통하고 회개를 해봤지만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사야 4장 4절에 가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있는지, 4장 4절에 가면 이 심판의 영이 있다고요. 1번이 심판의 영이에요. 심판의 영이 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죄를 정확하게 유전해 내려왔던 이 쓴뿌리를 깨닫고 내가 애통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자백을 할 때 바로 이것을 심판하는 영이 임해서 이걸 심판을 해버린다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여기 소멸의 영이 나와요. 소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쓴뿌리가, 이게 단단했던 쓴뿌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워버리니까 이게 누글누글해져. 누글누글해지고 이게 어떻게 물처럼 묽어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믿음 생활 절대 암만 해도요, 요게 자꾸 거슬린다고. 요거 때문에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또 막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뭐하고 철하고 금식 회개하고 쭉 올라가다 요 놈이 또 끄잡아내요. 왜? 자전거 페달을 하면 언덕에 올라가면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딱 저면을 꼴딱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 한 발이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 놈이 탁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는 거. 그럼 또 쭉 내려와. 재수. 어디 가서 재수해요? 학원에, 무슨 학원? 종로 학원에 가야 돼. 재수. 여기서 또 열심히 또 한다고. 말씀, 기도, 회개 막 이렇게 해가고 막 올라가다 왜 한 번만 이게 꼴딱 하면 꼴딱 넘어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놈이 또 걸려버리면 또 재수. 너 지금 몇 년 동안 재수했느냐? 지금 40년 동안 재수하고 있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맨날 만나. 강도 만났다가 조금 빠져나왔는데 또 따라오고. 그래서 이 소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완전 소멸을 시켜야 돼. 이렇게 할 때만 이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지만 여기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생활이 여기 또 함축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해줄 때는 그 예수님은 근본 본질을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 이거야. 다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지,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기름과 포도주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없어요.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6장 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본질만 말씀, 쓸데없는 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병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치료를 약한 것도 치료도 해주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얘네들은 자꾸 이것만 해주니까 이것만 좋아하는 거야. 열이것만 좋아하는 거야. 세상 것만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모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 본질을 얘기를 해주니까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아니에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의 기적이 근본 본질이 뭐냐? 그것이 요한복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 이 10구절 안에 이게 본질이라고요. 본질. 그리고 본질을 딱 얘기해 주니까 이네들이 본질은 뭐야? 예루살렘의 거를 얘기를 해 주니까 왜? 병 고치고 기도하고 그네들은 매일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게 다 여리고거예요. 세상 거란 말이요. 그리고 여기가 좋았는데 여기 좋은데 이제는 뭐 예루살렘의 거를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이거 이제는 예수님 끝났다. 예수님이 이제는 안 해주신대. 예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끝났대. 문 닫았대. 문 닫았다가 다 도망가지. 너희도 관련한 너희. 그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도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이 여기 있는 내가 어디 갈까? 요한복음 6장 69절에 나온다고요. 내가 믿고 알았었나이다. 다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역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안 하신단다. 종쳤단다. 문을 내렸단다. 우리도 가자. 가는 유다 조개 갈라 그러는데 우리도 같이 가자. 아니야.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영의 역사로서 주능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도 할 수 있었고 바로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릴까? 그런 말씀까지도 하는 베드로. 그리고 본인도 깜짝 놀라지. 말해놓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지? 그것을 다 이후에야. 누가복음,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후에야 알 수 있단다, 너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나귀를 타고, 바로 성령을 타고 가야 돼. 이런 말씀들이 민수기도 나오고, 저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계시록 12장 14절 가면은, 요게 12장 14일 내 생일을 내가 잘 알아. 12월 14일이기 때문에. 12장 14절 가면, 바로 후 3년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마귀 사단들의 역사라서, 거기는 이겨낼 자가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독수리를 날개를 태워서 광야로 간다고. 광야로 가서 바로 1240일 3년 6개월 아멘. 후 3년 반 이때 바로 예수님이 독수리 날개에다 광야에 가서 양육을 시켜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리고에 있어야지만 어떤 환난, 어떤 있어서 그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이럴 때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이사야 43장에 물이 나를 침몰치보다 불이 나를 살 수 없어요. 왜? 25장 29절에 사무엘상 바로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하잖아. 그 얘기나 예루살렘에 있는 거나 바로 계시록 12장 14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를 태워서 광야에 가서 나를 양육하는 것 똑같은 말씀이 아비가일도 똑같이 얘기했다고요. 다윗 보고 이러잖아.
당신을 해하러 당신의 생명을 뺏으려고 오는 강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생명싹이 당신 생명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의 생명을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자. 그래서 아비갈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도피성이요. 우리가 갈 도피성. 도피성은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가 도피성이죠. 지금 어디 도망 다닐 데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예비처가 뭐예요? 도피성이 뭐예요? 광야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예비처고 도피성이고 담뿌리고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아비가일이 결론적으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깜짝 놀라는 것처럼. 왜? 그것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고 세상에 이스라엘에 임하는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깜짝 예수님을 놀래켜서 다윗을 깜짝 놀래킨 아비가일. 성경은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통이요, 통. 성경은요, 다 이런 통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속옷이 통인 것처럼 구약, 신약, 이 통이에요, 통. 다 왔다 갔다 한다. 하나의 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도서는 어떻게? 네 쪽이잖아, 네 쪽. 네 쪽을 찢은 거예요. 찢었다는 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거 내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다시 내 쪽을 기어서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자체가 옷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다른 방법 없어.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까? 즉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좋다 이거야. 그럼 끝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됐느냐? 그럼 강도를 만난 자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만들어야 돼. 다른 뭐 없어. 십자가 외에는 없다. 부활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 생명을 줘서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해야 돼. 자라나게 해야 돼. 그럼 양육은 당연히 해야죠. 이 마지막 때 진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너희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부터 성경 공부를 했는지 아세요? 누가? 이단들이 먼저 성경 공부해. 물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해봤지만 그거보다도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가 오히려 더 재미있고 사람들이 쏙쏙 빠져나갔다고요. 그렇게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킹제임스를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너희가 정확하게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를 안 하면은 자라나지 않아.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 이제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서 좀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거 세상 것을 보고 이러고 다시 떨어져 나가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려면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 공부를 해야 돼. 신학교가 뭐예요? 성령 신학교.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지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 그 진리가 참이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어떤 신학교에서 지식적, 이 신학 박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신학 박사가 돼야 돼. 성령으로.
그래야지 그 사람을 살려지. 그냥 지식적인 신학 박사는 사람을 못 살리게 돼. 왜? 이 사람 자체도 살리는 영이 없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못 됐기 때문에 못 살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도 안 되고, 레위도 안 되는 거예요.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있고 그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성장한 사람만 바로 강도를 만난 이웃을 살려줄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특별하게 누가복음에는요 아주 핵심적인 비유가 많이 나온다고요. 요거 10장 아니에요, 10장? 요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람이 끝나고 바로 뭐가 나와요? 10장 38절에. 누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도 엄청난 비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속에. 진리가 숨겨 있잖아요. 10장, 11장, 12장, 13,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계속 얼마나 예수님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면서 핵심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건 많아요. 마가복음에는 그게 많다고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인물을 갖다 대면서 누가복음 16장은 뭐예요? 16장, 19장 너네 사후의 세계 이렇게 되는 거 있다. 사후에 혼이 뭔가 또 가르치고 17장, 18장에도 아까 누가 나와요? 부자 관원. 19장에 누가 나와요? 삭개오. 이렇게 다 어떻게 그렇게 누가 보면 처치하게 그렇게 비유를 들으면서 본질의 핵심은 다 똑같은 말씀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그 비유 안에도 지옥 간 자가 있고. 누가복음 15장에 11절부터 두 아들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은 천국 갔고 첫째 아들은 지옥 갔고 15장에 16장에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라는 천국 갔고 18장에 부자 간호는 지옥 갔고 19장에 부자 삭개오는 천국 갔고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히 누가복음을 이렇게 인물을 갖다 대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질, 생명을 말씀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리를 한다면 정말 우리는 살리는 영이 우선 있어야 돼. 나부터 살아야 돼. 그래서 이번 저도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엇인가 도약을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목회를 해봐요. 얼마나 그래요. 한 20년은 그건 네 욕심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회할 때 이제는 완전 모든 게 좀 바꿔야 돼. 사상도 바꿔야 돼. 생각도 바꿔야 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믿음을 회복해야 돼. 무슨 믿음? 지금은 시대가 이래 돼가지고 믿음들이 많이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하나 구해도요. 어떻게 기도해갖고 믿음으로 한 거고 다 타진해봐. 얼마 이런 거. 다 타진. 왜? 지금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했나고요. 권리금 같은 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왜? 믿음으로 안 돼? 믿음은 산을 옮긴다는 믿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그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건 많으면 믿음을 회복해야 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다 잃어버려. 다 어디 여리고로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것도 회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러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시대는 이제.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왜? 이 여리고의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처럼 될 것 같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 믿음은 지금도 역사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지금 모든 첫사랑 믿음도 마찬가지. 왜 여리고의 믿음들이 돼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의 믿음들이 돼요. 다시
회복을 해야 돼. 모든 부분에 회복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버리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진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름이 충만하게 되고 포도주 생명이 충만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바로 내게 생명이 충만해서 남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